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친구들도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 침이 마르는데 여기 물병이 없어서 아쉽네요. 저 위에 있어서.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순회 사역 중에 일어난 한 나병 환자의 그 치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 지방에는 갈릴리 호수 근처를 얘기합니다. 네,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제 이전 본문을 보시면 쭉 사역하시다가 그 중에 이제 나병 환자의 이 치유 사건 본문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으시죠? 제자를 택하셨고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런 종교 기득권자들과는 다른 살아있는 실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었고 곧 생명이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정말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할 만큼 뭔가 새로운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니셔도 점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바로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 보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요즘은 나병이라고 하죠. 나균이라고 하는 감염군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말초신경으로 왔다가 눈부터 뼈부터 해서 온몸에 퍼지는 이런 병입니다. 처음에는 감각신경의 파괴 때문에 후각이랑 촉각을 잃게 되지요. 그러다가 점점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지고 온몸이 잘려지면서 그러다 감각이 없죠. 통증이 없죠. 이렇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중에는 걸을 수도 없는 행동장애까지 되어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병, 이 문둥병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강력한 전염성. 물론 요즘은 정복이 되어서 알약 하나로도 다 예방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보신 것처럼 흉측해져 버린 외모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한 단절과 고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재산, 가문과 일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하게 단절된, 완전히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 지금 보셨던 분들과 같은 그런 문둥병에 걸린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레위기 있잖아요, 주실 때도 이런 나병 환자들에서 철저한 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할 것이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나님조차도 이 나병 환자가 그 진영 밖에서 격려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나병 환자라고 딱 선언이 되면 그 즉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인식됐기 때문에 이들이 마을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돌로 던져서 쫓아내고 온갖 저주와 욕설로 그를 이제 모욕했지요. 네. 모든 세상이 자신을 괴물처럼 여기고 멀리할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만약 내가 이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눈총을 받고 내가 걸려서 이렇게만 돼도 좀 마음이 위축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 당시 내가 나병 환자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조차도 보기 싫은 흉측한 모습, 하나씩 잘려나가는 손과 발, 썩어 들어가는 살점과 나는 악취나는 것들, 철저한 고립,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목마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솟구치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처절한 갈구, 이런 비참한 마음이 매일마다 그들의 마음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1936년에 미당 서정주 시인이 발표한 문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아이의 간을 먹으면 이 문둥병이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보리밭에 달이 뜰 때는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하지요. 그래서 그때 아이를 잡아서 아이의 간을 먹는 것입니다. 낫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을 먹은 그 환자가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낫겠다라고 안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밤새 운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한 짓이 인간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인간처럼 살고 싶어서 인간성이 파괴된 짓을 하는 그런 모순된 자기 마음의 갈등을 밤새 울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이러한 처절한 살고 싶다, 다시 제대로 살고 싶다, 다시 인간다워지고 싶다라는 이런 생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처절한 고통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레위기에 근거한 이 유대의 정결법에 근거하면 문둥이는 일반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또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가면 욕을 얻어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의 표현으로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그 앞에서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절박한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치료하실 수 있다는 그 치료의 능력을 전제한 상태에서 나아갑니다. 더욱더 위대한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깨끗한 일이 너무 좋고 그 능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 바람대로 하지 않고 내 요청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실 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끔찍한 나 같은 문둥이도 능히 치료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거 믿어요. 제가 믿는데요, 제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세요. 이게 됩니까? 우리 같았으면 당장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당장 나를 고쳐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묻겠죠. 근데 그 절박함 가지고, 그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용기이고 믿음이고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문둥병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너무 갈급하니까, 그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데 저분 만나면 될 것 같으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간절함을 부르고, 간절함은 용기와 겸손을 부릅니다. 돌 맞아 피 흘리는 거, 까짓 거 피 흘리는 거, 욕 얻어먹는 거, 그게 뭐 내가 산다는데, 내가 이 괴로움 속에서, 이 처절한 이 비참함 속에서 내가 산다는데 돌 맞는 거, 그거 뭐, 욕 듣는 그거 뭐, 나 같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미당 서정주는 문둥이라는 그 당시 아픔을 모티브로 삼아서 사실은 인간의 그 어두운 조명, 어두운 운명,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황하는, 하지만 아예 간을 빼먹는 것 같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걸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인간의 운명을 사실은 조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문둥병자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수많은 죄악과 정욕으로 내 영혼의 살점에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전혀 무감각한 그 모든 인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영적 문둥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니까? 나병 환자처럼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아무리 내가 결단해도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죄들, 내 육신의 병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나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나를 묶고 있는 것들, 예수님께 나가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18세기 영국 선교의 주교, 성공의 주교였던 그 제시 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악하게 하잖아요. 근데 악하기 때문에가 아닌 것이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래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파도가 치잖아요. 바다가 물결이 팍 튀기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삶에 있는, 내한테 있는 깊은 문둥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라고. 사실은 간절함이 있으면, 내가 정말 간절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니까, 내가 간절하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지금 간절합니까? 우리 찬양해 주니까 지금 간절해요? 내 드리는 기도 한 번이 간절합니까? 한마디의 기도를 드려도,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한 장에, 아니 한 문단, 아니 한 글자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이, 믿음 없이 주를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고요, 마귀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만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마다 주일 예배 온다고 하나님 만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다, 예배 감격이 없다. 예,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알 수가 없고, 내 마음에 그릇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내 마음을 다하여 이런 문둥병자 같은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절박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각자의 문제가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세요. 그분의 성품상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고, 분명히.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세요. 이 문제를 수단 삼아서. 근데 단 중요한 건 우리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근데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어지면, 아,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떤 감동이 있나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볼 때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그냥 종교야, 종교. 신앙이 아니고 종교라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간절하게 꿇어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고백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어보세요.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내가 간절할 때 나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졸리니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이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것의 원문의 의미는 그 사람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내 애가 막 녹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연민이고 영어로는 컴패션인데 이 연민, 컴패션 둘 다 이 원문의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해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야.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때문에 애가 끊어져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것이 먼저예요? 나음을 입을 붙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먼저예요? 보세요, 본문을. 뭐가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터치가 먼저예요? 터치가 먼저예요.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아주 불결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이 정결한 사람도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죠. 그건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환자에게 굳이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자시니까 굳이 손 안 대도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나을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아마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질 때 하늘 볼까요? 땅 볼까요? 아니죠. 그 사람 보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가장 따스한 눈빛으로 예수님의 눈과 그 사람의 눈을 눈맞춤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안아주시거나 만졌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피부가 자기한테 닿는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바라봐 준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된 이후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한 번만이라도 볼을 부비면서 눈을 맞추고 싶다 라고 한 그 갈급하는 그 어두운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 따스함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아픔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까지도 아시고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은 언제나 장로들의 전통이나 어떤 유전이나 어떤 종교 시스템보다 더 앞섰습니다. 그 마음은 곧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요. 그 마음은 생명을 향한 마음이고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고 애끓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문둥병자 같은 온 인류를 향한 깊은 공감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안식일에 뭐 하나 이렇게 대놓고 꼬투리 잡으려고 바라보는 걸 알면서도 대놓고 안식일에 환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안식일에 무려 18년 동안이나 매임받으여 등이 굽어버린 여인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날 그 동물들의 물을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생명에 관심, 이 바리새인들은 생명에 관심이 없고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걸 어겼느냐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본문 여러분 보세요. 후반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44절을 보시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께서 안식일에 여인을 고치시고 유대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굳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아버지 죽을 거니까 이미 그 유산 주세요 라고 말해서 갖고 나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욕먹을 거죠. 완전히 율법으로는 사형감입니다. 근데 그가 다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심한 놈 죽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안아주셨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그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봤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를 돕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를 돕잖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가 죽게 되면 그들은 시체를 만진 거가 돼요. 그래서 율법상 시체를 만지는 사람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준 거예요. 혹시나 죽을까 봐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잖아요. 내가 지금 빨리 가서 교회를 해야 되고, 내가 설교해야 되고, 내가 지금 빨리 예배위원 해야 되는데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얘를 만지면 내가 이 일을 못해. 내가 오늘 담당인데.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비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전참하는 거, 특별 새벽기도에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 통독하는 거, 교회 봉사 섬기는 거, 예, 아멘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전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가장 철저했고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교회 봉사의 1등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이 쌍놈의 새끼들아 라고 진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1등 성도들한테,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들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의로 가득 차서 우리 사람들을 짓눌렀고 그 영혼을 강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금의 교회가 여러분 비난받지요. 누가 나 그리스도님이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나도 민망한데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일까요? 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아픔과 공감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뭐라고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이런 말씀 좀 외우셔야 돼요.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마지막 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대놓고 이제 사역을 못 하시니까 오직 밭과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마지막 구절 있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지금의 BTS 인기보다 더할 것 같은데요. 어디를 가든지 사방에 나오는 거예요.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히려 오지마 그러려고 해도 막 도망가도 막 글로 막 모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를 만나면 살아난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를 만나면 치유되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아가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면요, 지금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나 자신은요 어떨까요? 우리 믿는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모였대. 근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이민족 교회는요,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목 놓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부자지간
그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나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품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이제 마가복음의 사건들을 볼 것인데, 그 모든 사건의 핵심적인 마음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이는, 이 마음, 내가 리더고 내가 임원이고 내가 목회자고 다 필요 없어요. 이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큰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의 저주스러운 문둥병은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있는 그 문제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는, 대충 하는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만나 주셔도 그만이고 안 만나주셔도 그만이고 이런 마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한 번의 설교를 한다 해도 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한 번의 셀모임을 한다 해도 이 마지막이 모임인 것처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맡을 이 성도가 마지막 성도인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모든 법과 제도와 규율을 뛰어넘는 영혼을 향한 긍휼입니다. 이 마음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 아니요.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 아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것은 종교생활 잘한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생수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알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그게 진짜잖아. 그런 게 저부터 먼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생명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 생명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자유와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별로 어려운 말씀 아니었었어요. 오늘 말씀, 이 말씀 품고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갖고 좀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있으면 우리 공동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